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면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라고 하는 세상 임금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아버지에게서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를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에 거해서 내 참 제자가 되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을 지속적으로 듣고 따르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내 제자가 되면 그때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 너희들이 자유자가 된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늘 거하십시오. 읽고 듣는 일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세요. 그 말씀을 읽고 부단히 깨달아 보세요. 세상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진짜 참된 것을 알게 되고 그 참된 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적대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웬일인지 듣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와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걸까요? 그리고 왜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진짜 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똑똑해서 그런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안 들을까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라고는 말만 귀에 들리면 혐오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얘기하면 아예 뚜껑조차 열기 싫어하고 거부감을 심각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못돼 먹어서? 우리만큼 착하지 못해서요? 우리만큼 똑똑하지 못해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본 것을 말한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적대자들은 겉으로는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이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들이 사탄의 아들들이고, 그들은 실제로는 사탄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좋은 것, 유익한 것, 선한 것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결정하는 이 인격적인 행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저면에서, 이면에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근원적인 역할을 하고 원천이 되는 두 가지 실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로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뜻은 근원, 원천, 뿌리 이런 거예요. 뭐의 근원인가?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활동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되는 존재가 있다. 이것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근원자를 뜻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데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는 둘이 있어요. 아버지가 둘입니다. 하나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일의 배경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마치 나무가, 줄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꽃을 피우고 과일을 맺는 데 있어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꽃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과 향기를 내는 모든 이유의 이면에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뿌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속에서 지탱해 주듯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이면에는 뿌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둘인데 하나는 사탄이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분별하는 영을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진리를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심고 거두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대적하는 자들의 이면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 이면에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누구가 아버지라는 거야? 사탄의 아버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러니 성도인 우리인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어찌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왔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말로 교회에서 성도가 마귀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한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막 훈계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막 얘기해요. 얼핏 보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우리는 좋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여기에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격적 아버지를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행들이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막 일어요.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다 죽게 되는데 왜 잠을 주무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뭘 하셨죠?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말을 듣습니까? 바다가 귀가 있어요?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바다의 풍랑을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이면적인 존재, 세상의 아버지를 꾸짖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면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라고 하는 세상 임금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혹시 사단의 생각과 말과 동기를 가지고 하고 행동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아버지에게서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를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버지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굉장히 강조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들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하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도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에 심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내 모든 이면에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을 뒤에서 보좌하고 뒤에서 지켜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버지고 이 일을 하는 분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기만 해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횡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통령을 뽑고 집안 살림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면에서 뿌리처럼 근원처럼 모든 현상들의 연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가요, 우리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들이라고. 아들의 뜻은 뭐냐면, 뜻이 뭐냐면 성경적으로요, 상속을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의 일을 상속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속자로 유일한 아들 하나만 갖고 계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동일한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누리게 될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진짜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거룩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들로 하여금 받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정된 상속자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같은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므로 두 가지 의식이 필요해요. 이거 정말 간단한 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든든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역사하고 계시다. 네. 또 하나는 나는 그 아버지의 나라와 천국을 상속받도록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늘 그 자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들로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격적인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인격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로부터 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보는 법을 깨닫고 아버지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아버지를 통해서 깨닫고 말하고 아버지가 행동하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사람이 보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본다. 너희들은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행동하지만 너희들은 네 아버지에게서 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말을 안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꼭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 세계를 아들도 보게 해주려고 해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본 세계를 대부분 못 봅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아이들에게 내가 본 세계를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라고 말해서 그것을 보게 해주려고 해요. 그런 대표적인 그 워딩이 말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 소리예요.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 안 하면 장차 도달하게 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도무지 대처할 수 없다는 거 사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만치 앞으로 네가 들어가 살게 되는 세상을 준비하기에 좋은 대책은 없다. 그래서 그걸 준비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본 세계를 좀처럼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자기도 보기 때문에. 지도 생각해요. 자기도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버지는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죠. 어쨌든 아버지는 여러분 아들에게 자기가 본 세계, 자기가 본 인생을 눈을 뜨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말씀들이 진짜 주옥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도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름날이었어요. 초여름날이었는데 우리 집 앞에는 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 논에 심은 벼를 갉아먹기 위해서 각종 나방들이나 벌레들이 많아지잖아요. 멸구 종류들, 벼이삭 같은 거 갉아먹는. 이게 이제 초여름이 돼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애벌레에서 나방이 되는 시절이 있어요. 이때쯤 아버지가 우리 논에다가 큰 요만한 그릇에다가 이 정도 되는 그릇에다가 밑에다가 석유를 담아요. 그리고 위에다는 전부다마를 하나 설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끝에다 이렇게 논 가운데에다 여러 개를 매달아놔요. 그러면 대나무 장대 끝에 줄로 매달아서 둥그런 그릇에다가 석유를 담아가지고 매단 다음에 위에 끝에다가 전구를 매달아요. 그럼 밤이 되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전구 불빛 사이로 그 벌레들이, 나방들이, 벼멸구 이런 나쁜 나방들이 막 날아들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석유로 푹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벼멸구를 옛날에는 그렇게 잡았어요. 시골에서. 곤충 채집기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붙여졌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손수 만드신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우야, 너는 나중에 도시에 가거든 밤에 밝은 데를 조심해라. 밤새 불 켜진 데를 조심해라. 그러더라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나중에 어린 데가 제가 봤어요. 밤새 불 켜진 데가 어때요? 술집, 여정, 나이트클럽 이런 데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 곤충 채집기에 근처에 불을 밝혔을 때 불 근처에 와서 빠져 죽는 나방들을 통해서 불나비 세상을 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는 밤에 잠도 안 자고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너는 그렇게 불나방들 세계로 뛰어들어가지 마라. 벼멸귀처럼 나방처럼 그 속에 빠져 죽는다. 석유에 빠져 죽는 거야. 술독에 빠져 죽고 중독에 빠져 죽는다. 이런 교훈을 저에게 하시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는 아셨던 것입니다. 불나방 세계가 있다는 거죠. 도시 문명이 발전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사람들이 일하지만 그들의 인생 자체가 불나방 인생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꼭 기억하라고 그때 곤충 채집기를 가지고 만들고 설치하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자기가 본 세계를 보게 해줘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게 해주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보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뭐 하려고 그걸 보게 하시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그 은혜로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나머지 삶을 살면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어요. 통치하는 세계가 있다고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하고 대한민국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구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주의시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나그네입니다. 믿습니까? 진짜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이 나라가 네 나라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이 나라는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선거 과정 최근 어저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만 해도 그래요. 대한민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빨갱이들 세상 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 그래야죠. 이 대한민국이 보수 꼴통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막 서로 싸워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동일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보냐? 거듭난 사람만 봐요. 누구만 보냐?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사람만 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본 세계를 아들이 보게 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를 통해서 봐왔어요. 아, 아버지가 실제 살아계시구나. 아버지가 내 모든 삶에 근원이요 연원이요 뿌리구나. 내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세계를 알고 봐왔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보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인 예수님은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내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그것을 나는 말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아버지가 말한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아버지 사탄이 말하고 보여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정말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맞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나라에 맞게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이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무지
이 세계에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의 생각에 자기가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있어야 하거든, 딱 봐도. 그리고 일정한 직장과 출세도 해야 되고 남보다 높아 살아야 이게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달라고. 세상 나라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이 철딱선이 없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때로 회초리로 때리시고 하면서 훈련시켰어요. 비록 그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 자고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자고 하나님께로도 성도라 이름을 부름을 받은 자일지라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물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욥을 시기해가지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욥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 닥쳐요. 그 긴 고난 끝에 욥이 뭐라고 표현하죠? 나중에 깨닫고 나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활짝 열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게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방법이. 오늘부터 잠잘 때 시원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막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오늘 43절과 45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게 되는데 뭘 통해서 보게 되냐면 말을 듣고 깨닫게 함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적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귀로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죠. 깨닫는다는 말인 거예요. 말을 듣고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이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나라에 알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가 끝나고 지나고 400년 침묵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첫 설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 앞에 천국이 붙어있다.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정리해서 적을 때 제일 먼저 적은 책이 뭐예요? 우리 앞에 제일 첫 번째 책으로 제시한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이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혹은 족보라, 혹은 계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어떤 것, 그래서 다윗에게서
그림자로 완전히 나타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세계가 무슨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이나 무슨 이재명이나 윤석열 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아들이 몇이었어요? 12이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뭘로 나만?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저도 여기까지밖에 순서를 몰라요. 루벤이 첫째 아들이고 두 번째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루벤과 시므온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유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 유다는 12형제 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계보로 쓰시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을 팔아넘길 때 제일 말린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야, 유다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세계를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 다말이 누구요? 며느리요. 며느리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어요. 그게 유다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옛날 같으면 돌에 쳐맞아 죽을 사람이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가 다시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일 때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을 쓰셔서 당신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이상하게 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유다를 거론함으로 말미암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순신과 을지문덕과 세종대왕과 안중근과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이시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희한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오시고 이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뭘 통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보게 되냐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과 꿈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세계를 알겠어요? 몰라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 이삭이 누구, 야곱을 누구, 뭐 베레스가 누구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게 하세요. 말씀을 안 보면 그 나라가 안 보여요. 그 나라가 안 보이면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데모하고 돌아다닙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든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자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보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거짓에 속아요. 왜? 또 다른 아버지 때문에. 또 다른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서 껍데기만을 보고 속고야만 해요. 그 일을 하는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4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비는 세상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여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작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요.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마귀 사탄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너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하와가 뭐예요? 속지요.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딱 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처음에 속이는 자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저거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저것이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다. 저거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도록 하는 것, 이때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탄의 미끼가 욕망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체의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거하는 이 욕망의 세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것을 다시 내가 그것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법이에요. 그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욕망을 따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아 취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자기와 상관없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근데 오늘날도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선이라고 취하고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악이라고 버리는 훈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준 것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신 선한 것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예정되고 부름받았고 장차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가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탄이 보라고 하는 건 자꾸 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보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선한 것을 취하고 거짓 아비로부터 오는 악한 것을 버리고 그렇게 훈련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